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가와 환속의 이야기를 넘어 불법이 왜 계율을 생명의 근본으로 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선정은 지혜를 낳고 지혜는 자비로 나아가지만 그 모든 시작은 흔들리지 않는 계율 위에 서 있다고. 7번의 출가와 환속은 허락되더라도 4가지의 계율만큼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경계로 남아있는 이유, 그 안에는 처벌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을 지키려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정에 머무르지 않고 선정에서 깨어나는 보살의 길, 형식보다 본질을 묻는 불법의 지혜를 경전의 말씀을 따라 차분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부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계율이 어떻게 자비로 피어나는지 돌아보는 조용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르실 때의 일이다. 한 수행자가 여러 차례 출가와 환속을 반복한 끝에 다시 정사로 찾아왔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간절했다. 그는 합장하며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속의 욕망에 치고 말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허물이 많으나 다시 한번 출가하여 도를 닦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물으셨다. 그대는 4가지 중대한 계율을 범한 일이 있는가? 수행자는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저었다.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않았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며 범행을 더럽히지 않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출가와 환속은 형식의 문제이나 이 4가지는 수행자의 마음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법이다. 이 계율이 무너지면 선정은 헛되이 고요해지고 지혜는 바른 길을 잃는다. 그 수행자는 다시 출가를 허락받아 수행에 전념하였고 마침내 번뇌를 끊고 도의 과보를 이루었다. 이를 본 한 비구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왜 이 4가지만은 그토록 엄격히 가르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계율은 족쇄가 아니라 배다. 강을 건너기 전에는 배가 필요하고 강을 건넌 뒤에도 배를 부수어서는 안 된다. 이 4가지는 중생을 해탈의 언덕으로 실어 나르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배이기 때문이다. 대중은 이 말씀을 듣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를 보호하는 일임을 깊이 깨달았다. 옛날 한 비구가 깊은 산중에서 홀로 좌선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의 선정은 매우 깊어 새소리도 바람도 마음에 닿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미 성인의 경계에 이르렀다고 수군거렸다. 어느 날 그 비구가 마을에 내려와 탁발을 하다가 사소한 이익을 위해 남의 물건을 슬며시 취하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정도는 선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겠지. 나는 이미 깊은 삼매를 얻었으니. 그러나 그날 밤 좌선에 들자 그의 마음은 이전과 달리 자꾸 흔들렸다. 숨은 고요했으나 마음은 거칠었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생각은 번잡했다. 선정은 형체만 남고 빛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스승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물었다. 스승은 말없이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켰다. 그 나무는 잎은 무성했으나 뿌리가 썩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있었다. 스승이 이르되 그대의 선정은 잎이 무성한 나무와 같고 계율은 그 나무의 뿌리이다. 뿌리가 상하면 잎은 잠시 푸를 수 있으나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비구는 그제야 깨달았다. 선정은 마음을 붙잡아 두는 힘이 아니라 마음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맑음이라는 것을 스승은 다시 덧붙였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일, 남의 것을 훔치는 일, 범행을 더럽히는 일,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일을 출가자의 길에서 단호히 끊으셨다. 이 네 가지는 선정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뿌리까지 썩게 한다. 비구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다. 그는 다시 계율을 세우고 작은 행동 하나까지 살폈다. 그때부터 그의 선정은 고요함 속에서도 맑았고 멈춤 속에서도 밝았다. 이 일을 통해 대중은 알게 되었다. 선정은 마음을 풀어놓는 자유가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는 절제임을. 그리고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선정과 지혜가 자라나는 가장 깊은 땅이라는 것을. 계율이 바로 서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요함은 지혜로 열린다. 선정은 얻는 것이 아니라 계율이 무너지지 않을 때 자연히 머무는 것이다. 뿌리 없는 산매는 그림자 같아 빛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계율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선정은 이미 형식만 남는다. 부처님의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마음이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울타리이다. 네 가지 중죄를 끊는 것은 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혜를 지키기 위함이다.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계율이 흐트러지면 마음은 이미 산란하다. 참된 선정은 자유의 방종이 아니라 깨어있는 절제의 정점이다. 계율이 땅이라면 선정은 나무요, 지혜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이다. 고요함에 집착하는 이는 선정에 빠지고 계율을 지키는 이는 선정에 깨어난다. 한 생각의 탐욕이 계율을 해치면 백겹의 산매도 빛을 잃는다. 부처님께서 중죄를 엄격히 하신 까닭은 자비가 그만큼 깊기 때문이다. 계율을 잃은 선정은 머무름이 되고 계율을 지킨 선정은 해탈로 향한다. 지혜는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율 위에 차곡차곡 쌓인다. 계율을 지키는 날마다 선정은 깊어지고 지혜는 소리 없이 밝아진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비구가 깊은 산매를 얻고는 더 이상 설법에도 중생 교화에도 나서지 않았다. 그는 말하였다. 저는 이미 고요함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를 들은 보살 한 분이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그대의 선정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비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에게 선정은 더 이상 움직일 이유가 없는 안락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모아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나아는 깊은 산속에서 유도 없고 무도 없는 고요한 산매에 들었다. 산은 흔들려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세월이 흘러도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시대에 한 보살이 있었다. 그 역시 산매에 들면 나한과 다르지 않았으나 중생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 산매는 곧 방편이 되어 흘러나왔다. 기근이 들면 밥이 되었고 두려움이 있으면 말이 되었으며 어둠이 있으면 지혜의 등불이 되었다. 한 사람이 물었다. 보살이여, 그대도 고요한 산매에 들 수 있거늘 어찌하여 그 안락에 머물지 않습니까? 보살은 답하였다. 유에 머무르면 집착이 되고 무에 머무르면 단절이 된다. 보살의 선정은 머무름이 아니라 중생을 향해 열리는 문이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대중에게 이르셨다.
나한의 선정은 스스로를 건너는 배여, 벽지불의 선정은 홀로 깨닫는 길이다. 그러나 보살의 선정은 32가지 청정한 바라밀로 작용하여 타인을 함께 건너게 하는 큰 배이다. 그 32가지 선정은 고요함에 잠기는 힘이 아니라 지혜로 분별하고 자비로 응답하는 힘이며 비어있음에 머무르지 않고 비어있음을 쓰는 작용이다. 대중은 그제 알았다. 보살의 선정은 고요한 밤하늘이 아니라 밤을 밝히는 별의 움직임과 같다는 것을.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머무름이 아니라 끊임없이 중생을 향해 작용하는 살아있는 지혜임을. 보살의 선정은 고요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향해 문을 연다. 유에 머무르면 집착이 되고 무에 머무르면 단절이 되나 보살의 선정은 그 둘을 모두 건너게 한다. 나한의 선정은 스스로를 건너는 배여 보살의 선정은 모두를 싣는 큰 배이다. 참된 삼매는 멈춤이 아니라 지혜로 응답하는 작용이다. 보살은 선정에 들어가되 선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32가지 선정 바라밀은 고요함이 아니라 자비의 작동이다. 비어있음에 머무르면 정멸이 되고 비어있음을 쓰면 보살행이 된다. 보살의 선정은 한 생각도 중생을 떠나지 않는다. 고요함만을 즐기는 이는 선정에 잠기고 방편을 쓰는 이는 선정에서 깨어난다. 보살의 삼매는 빛과 같아 머물지 않고 비춘다. 지혜 없는 고요는 정체가 되고 자비 없는 삼매는 고립이 된다. 선정은 도피가 아니라 중생을 향한 준비이다. 보살은 선정으로 들어가 지혜로 나오고 자비로 다시 세상에 선다. 32가지의 청정함은 마음의 고요가 아니라 중생에 맞게 작용하는 자유이다. 보살의 선정은 끝이 아니라 끝없이 회양되는 시작이다. 옛날 상사리 선인은 깊은 숲속에서 수행하였다. 그의 선정은 너무도 깊어들고 나는 숨결마저 끊어진 듯하였고 몸은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새들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무로 여겨 그의 상투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길렀다. 그러나 상사리 선인은 그 고요함을 자랑하지도 그 삼매를 깨달음이라 말하지도 않았다. 새끼가 날아갈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 일이 끝나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선정은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 머문 것이었고 중생을 위해 다시 일어나는 선정이었다. 세월이 흐른 뒤 부처님의 제자 상사리 존자가 있었다. 그는 출가와 환속을 거듭하였고 오신통을 얻었으나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끊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 5가지 욕망을 익히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말하였다. 신통이 있다더니 어찌 다시 세간에 빠지는가. 그러나 상사리 존자는 부처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전에 얻은 것은 세속적인 선정과 오신통이었습니다. 번뇌가 다하지 않으면 선정은 쉬어가는 그늘일 뿐 해탈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에게 이르셨다. 오신통은 선정의 힘이요 육신통은 번뇌가 다한 지혜의 작용이다. 오신통은 날 수 있으나 떨어질 수 있고 육신통은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상사리 존자는 다시 출가하여 이번에는 선정에 머무르지 않고 선정에서 일어나는 길을 걸었다. 그는 선정으로 번뇌를 비추었고 지혜로 그 뿌리를 끊었다. 마침내 그는 육신통을 얻어 번뇌가 다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때 사람들은 물었다. 그렇다면 선정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상사리 존자는 대답하였다. 선정은 머물기 위한 곳이 아니라
되돌아오기 위한 힘입니다. 세간을 떠나기 위해 들어가고 중생을 위해 다시 나오는 것이 참된 선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옳다 하시며 말씀하셨다. 선정에 집착하면 정멸이 되고 선정에서 일어나면 해탈이 된다. 보살과 성자의 길은 고요함을 짊어지고 세간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대중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참된 선정은 숨을 멈추는 데 있지 않고 번뇌를 끄는 뒤 다시 중생에게 향하는 회양의 걸음에 있음을. 선정은 숨을 멈추는 고요가 아니라 번뇌를 끊는 지혜이다. 세속 선정은 쉬어가는 그늘이요. 해탈 선정은 다시 길을 떠나게 하는 힘이다. 오신통은 선정의 그림자요. 육신통은 번뇌가 다한 빛이다. 날 수 있는 신통은 떨어질 수 있으나 깨달음은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선정에 머무르면 정멸이 되고 선정에서 일어나면 해탈이 된다. 참된 삼매는 세간을 떠나기 위해 들어가고 중생을 위해 되돌아온다. 고요함을 즐기면 수행이 멈추고 회양하면 보살행이 시작된다. 선정은 목적이 아니라 중생을 향해 돌아오기 위한 방편이다. 번뇌가 남아있는 삼매는 머무름이 되고 번뇌가 다한 삼매는 자유가 된다. 상사리 선인의 고요는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함이었고 상사리 존자의 깨달음은 중생을 버리지 않기 위함이었다. 세속의 선정은 마음을 잠재우고 참된 선정은 무명을 끊는다. 신통을 좇으면 선정에 갇히고 지혜를 따르면 선정에서 벗어난다. 삼매에 들 수 있음은 능력이요. 삼매에서 나올 수 있음은 깨달음이다. 해탈은 고요 속에 숨어 있지 않고 회양 속에서 완성된다. 선정의 끝은 머무름이 아니라 다시 세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대중에게 물으셨다. 그대들은 왜 선정을 닦는가? 한 이는 고요함을 말했고 한 이는 신통을 말했으며 또 한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남을 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한 줄기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불을 가리키셨다. 등불은 불꽃이 멈추면 어둠이 되고 연기만 남으면 숨을 막는다. 밝히되 머물지 않고 비추되 태우지 않는 것이 바른 쓰임이다. 그때 한 수행자가 깊은 산매에 들어 몸과 마음이 모두 멈춘 듯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성취자라 여겼으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는 아직 길 위에 서 있다. 다른 한 수행자는 선정에 들었다가 다시 일어나 병든 이를 돌보고 어리석은 이를 가르치며 다투는 이를 화합하게 하였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되 굳어있지 않았고 그의 행동은 분주하되 흐트러지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선정에서 일어난 자이다. 그제야 대중은 깨달았다. 선정은 머무르기 위한 종착지가 아니라 되돌아오기 위한 힘이라는 것을, 고요는 세간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간을 바로 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다. 계율 위에 선정이 서고 선정에서 지혜가 밝아지며 지혜는 반드시 중생에게 회양된다. 이 흐름이 끊어지면 수행은 멈춘다. 그날 이후 대중은 선정을 얻었는가를 묻지 않고 선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참된 수행의 끝은 가장 고요한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괴로운 자리로 향하는 한 걸음이라는 것을, 고요는 앉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자의 등에 실린다. 숨이 사라진 자리에 허공이 머문 것이 아니라 다시 숨 쉬는 자리에 자비가 깃든다. 나무로 여겨져
새가 알을 낳아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마음은 이미 중생의 계절을 품고 있었다. 산매는 깊어질수록 세계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울음에 더 빨리 깨어난다. 신통은 하늘을 건너지만 해탈은 마을로 돌아오고 빛은 눈을 놀라게 하지만 등불은 길을 남긴다. 머무름은 고요를 낳고 일어섬은 방향을 낳는다. 선정은 쉼이 아니라 다시 걷기 위한 발의 힘. 그러므로 가장 깊은 산매의 끝에서 보살은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 중생 쪽으로 천천히 몸을 기울인다. 그곳이 선정의 마지막이자 길의 처음이므로 의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